아멘.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점수를 갖다가 매긴다면은 내 믿음이 100점 만점에 나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에요. 3년 동안 그들에게 정말 상상하지 못할 기적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직접 가르치시고 같이 동행했다는 사실. 그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리아, 마르다랑 그다음에 나사로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보여줬던 것이 이 세 남매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지금 이 땅에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어쩌면 나사로는 선택받은 것이죠. 그 중에서 죽어도 산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증표로 삼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살폈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어쩌면 선택받은 것이죠. 그만큼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었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 그들의 행동들이 보니까는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죠. 저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다. 그것들이 예배 잘 드릴 때 보면은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여졌었는데 막상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았던 것 같았는데 이런 일에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말을 해? 저런 마음이 돼?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여기 본문에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셔요.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요.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경의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믿음 있는 백성이고 주님을 영접한 백성이라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이 돼서 이 어렵고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누군가를 사용해야 돼요.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삶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그냥 그렇게 먹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소비만 하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밝히는 자, 썩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회복시키는 그런 영향력 미치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져서 세상을 밝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는 부분이 지금 2번이 등장하고 3번째는요, 그 비통히 여기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겼다라고 해요. 비통히 여기다는 것은 뭐 여러 개 슬프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은 조금 더 그 여기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했을 때는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노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왜 화를 내셨을까? 노하셨을까?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내셨을까요? 저기 마리아가 막 울고 있으니까는. 여기서의 화냈다는 것은요, 어쩌면 이 죽음의 권세에 향한 사단 마귀를 향해서 그들에게 그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가슴 아파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노하셨다고 볼 수 있고, 슬퍼하셨다는 의미 같은 경우는 인간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끌려다니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주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그런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셨다는 것이 여러분 라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릴 것이니까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잠자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땐 죽은 거지만은 주님이 보셨을 때는 다시 살릴 대상이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슬퍼하는 모습들, 거기다가 이별의 아픔을 놓고 슬퍼하는 이 모습들,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장례식 같은 경우 보면은 가슴 아파하고 너무나 울고, 저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죽음의 권세가 이별이 아니거든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린 다시 만나야 안 만나요?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이고요.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장례식 치르면서 절대 울지 말라고, 우리 다시 만나지 않냐고 제가 부탁하는데, 우리 내 장례식 같은 경우는 제발 슬퍼하지 말고 잔치를 벌렸으면 좋겠다고, 춤추고 기뻐하시라고 제발 그렇게 당부하고 갔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건데 이 잠시 잠깐 이별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장례식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뭐 그것도 너무 또 지나치기도 해요. 이별이라는 것에 대한 아픔은 늘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플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우리 알고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거. 우리는 다시 만나요. 죽으면 죽으리라네.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어저께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도 가슴 아파하신 거죠. 두 번째 비통히 여기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36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 예수님 우시는 모습 보면서 와,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나 보다. 예수님이 우시네. 지금 뭐 유대인들 오시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우는 모습 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이것은 어떤 걸까요? 아니,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은 다, 관계도 없는 사람들은 다 살려놓고 정말 소중한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네. 어쩜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리저리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모습들,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깊은 그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 모습들, 말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멋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미 이 앞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한 것들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행여나 그 안에서도 믿음 있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등장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사실에만 집착합니다.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에 너무 집착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 크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너무 크게 매여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상심해요. 너무 염려해요. 걱정해요. 불신의 단계까지 이르기도 해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지금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막 그냥 뭐 너무너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은 답답하지요. 저도 성도님들 보면은 되게 믿음 좋으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뭐 하나 터지면은 너무나 완전히 막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이럴까? 뭐 이거 가지고 좀 이런 일 정도는 이겨내야 될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테스트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때를 준비하셔요. 그때 그 테스트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하여 믿습니다. 난 그래도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셔요.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도 없는, 지금 코로나로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을 엄습해오고 힘들게 만들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주님은 그들의 그런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모습에 대해서 38절 말씀에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가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비통히 여기셨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또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노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들이 그거밖에 생각 못하는구나.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요,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고 수없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속상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성장시켜서 의미 없는 것에 너무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이거 다 에너지 소모예요. 그런 것도 하면은요,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은요 잠도 잘 오고 염려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그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이 회복할 때 잘 안 되시면은요, 뭐 어느 성도님도 그러더라고.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이 찬양을 부른대요. 이 찬양을 그냥 계속 하면은요 감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온데간데 그 불안하고 염려했던 거, 막 불신했던 것이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여기서 마르다에게 명령합니다. 39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께서 앞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제는 돌문을 열라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나사로 살리겠다고 요거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거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 열라 그러면 예수님 살리실 건가 봐. 뭐 이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 4일 됐어요. 4일 되면 냄새까지 나요. 굳이 죽은 사람 그 시체 냄새 맡아야 됩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요. 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체 냄새 맡으실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냄새 맡으려고 문 열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반응들은 그래요. 전혀 예수님의 그 마음, 지금까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사로 살릴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살린다는 얘기했는데 이거 믿음 다 없고요. 그냥 온갖 죽임에만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 환경과 이 세상설, 타락한 이 세상에 있는 이 죽음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 매여져 있어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가지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지금 힘든 일에 대해서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까짓 거 그래요. 그거 보고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은혜예요. 여러 가지 질병을 경험해보고 암 걸리신 분들이 있지만 걸리시고 여러 가지 물질에 연약한, 근데 저도요 동일하게 그 일들을 경험해 봤어요.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하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마르다가 불신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가르치십니다. 4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